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대한 그런 부모가 지금 등장을 하죠. 그 부모가 뭐냐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는 엘가나고 어머니는 한나인데, 엘가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인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도 네인이고, 그 당시는 같은 집밖에 결혼했으니까, 특히 네이 집안은 같은 집밖에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법으로 정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가 본부인인데 결혼해갖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나중에 첩을 들였는데 그 여자가 바로 불임납니다. 근데 첩은 그냥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숨풍숨풍 낳아가지고 여러 명을 낳았는데 한나는 여전히 못 낳았어요. 근데 그 당시 본부인의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엘가나가 유독 그 한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성전에서 울면서 늘 하나님 앞에 목매어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자식을 줍니다. 근데 자식을 주는데 남자아이를 줘요. 남자아이를 주는데 그 하나님께 사무엘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직후에 하나님과 어떤 모종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약속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사랑하는 3의 아이를 낳습니다. 집안에 이제 적자로서 장자죠. 그리고 또 한나에게도 있어서 그렇게 그 가슴을 아픈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자가 바로 지금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서원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실 마음이 없다면 그냥 그 평범한 사람으로 쓰실 것 같으면 내가 서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어떤 이끌림을 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실린은 뭐냐면 일정 기간 나실린이 있고 평생 나실린이 있어요. 그 일정 기간 나실리는 자기가 내가 1개월이면 1개월, 5개월이면 5개월, 3년이면 3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성전에 가서 구분돼가지고 그때 이제 머리를 깎을 수가 없죠. 그 반면에 평생 나실리는 애기있을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0살이면 60살, 70살이면 70살 그 나실리 그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까지 성전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금방 나타나서 너는 이런 일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엘리 대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 성전의 최고의 대제사장이 너는 이 일을 하라 이 일을 하라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 같은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선지자로 발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대한 그 부성애 모성애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가 사무엘을 사랑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했겠어요. 그런데도 부성애 모성애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아버지도 결혼한 부인이 남편의 상의 없이 서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러지?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안 그러는데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땠어요 여러분? 찬성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남편이 찬성한 다음에 그러면 당신이 아이를 좀 젖 먹인 다음에 젖을 뗀 다음에 데려다 주시고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남편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한나만 올라갔는데 이게 바로 부성애를 또한 모성애를 완전히 초월해서 서원한 바를 지키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식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이 정말 신실한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이 엄청나게 급한 거예요. 막 설사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막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너무 급하게 빨리 이제 화장실 들어가야 되겠다면서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급한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그 급한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해갖고 여측이심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사람이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일이 풀어지고 나면 사람이 딴 마음을 먹는다. 예, 이게 보통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들어봤을 거예요.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고 다르다고. 예? 그게 바로 여측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급한 일을 닥친다든지 어떤 일을 닥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는 선까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벌써 5살, 6살, 7살 되면 벌써 여러분 학원 같은 데 가면 좀 좋은 학원들은 주일도 안 쉬어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서운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은 주일은 어때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도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들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만 내 아이를 키워야 되냐? 아니죠. 내가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알으려면 데려다 앉혀놓고. 그렇죠? 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네. 그래서 이렇게 서원한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든 이야기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모가 돼야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를 믿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전도서 5장 1절 952페이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급할 때 아무데나 막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이 딱 풀어지면 언제 그랬느냐? 그냥 딱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지. 자꾸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신용 없는 사람이 된다. 지금 그 말에 약속을 잘 지키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기,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약속을 했을 때는 신중하게 하라는 거지. 지킬 수 있는 약속, 그 다음에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내 설교 결론이에요. 오늘 사무엘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다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이미 이제 결혼한 자녀들 우리 손에서 벗어나서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하시려면 말씀 안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법 안에서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지. 나는 내 방법,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에게 세상 방법의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부모로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 가지 마! 오늘 쉬어! 이것은 부모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전에 여러분, 지금은 오래됐지만, 우리 그 이계순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요. 다, 여기는 다 아시죠? 그분이 여기 그 성도들 앞에 간증을 했어요. 아들이 본인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찬양 소리를 뱃속에서 들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계속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오해를 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거예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해야 되니까, 그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내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을 안 가면 공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애들보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아버지는 불신자였으니까, 너 딱 1년만 학원을 쉬어라. 그리고, 아니, 교회를 쉬어라. 그리고, 정 드리고 싶으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끝나고 오다가 너 혼자 기도를 하고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다가, 엄마,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교 좀 못 들어가도 다 조금 그보다 덜 한 대학교 들어가도, 엄마 내가 주일은 지켜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 표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심하게 이제 부모가 싸운 거예요. 같이, 자식하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너무 거기에 상처를 받은 나머지, 그러면 엄마 나 이제는 공부만 할 테니까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마. 신앙에 대해서. 그 뒤로 교회를 딱 끝냈는데요. 지금까지 안 나요. 그걸로 딱. 분명히 엄마가 말을 했잖아. 고3 때는 교회를 시도된다는 말은 앞으로도 시도된다는 말. 예, 그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쓰지 못했지만은 부모가 그 아이의 신앙을 완전히 죽인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부모가 울고 하는데 이미 그 아이에게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간증하고 저기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환경을 밀어넣어줘야 돼. 특별히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 그 다음에 또 애기들, 에? 우리 예쁜 예울이나 루아나 이런 아이들, 이런 애들에게는 주일성수 11조, 그 다음에 그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칼같이 가르쳐야 돼, 부모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아이를 신앙을 딱 쓰고,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 부모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일 지켜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커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날을 어기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면서 우왕좌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칼같이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은 어른이 돼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를 한 번만 안 지켜도 혼내줘요. 그런데 그것이 새겨있지 않으면 지키든지 말든지 계속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한나와 엘가나를 보면서 세상에서 금쪽 같은 아이,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구한 그렇게 귀한 아이, 보물 같은 아이도 하나님 앞에 딱 약속하니까 그 약속대로 지키는 부모.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 같은 엄청난 신앙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가들을 놓고 새벽 예배 나온 엄마들,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무엘 같은 그런 위대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위대한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금쪽 같은 아가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여러분이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법으로 길러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잘 되게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게 하고 그 자식이 효자 효녀가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